향음 선서와 수산대사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는데 인각은 번개를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합니다. 향음 선사는 대나무에 돌 붙이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고 수산대사는 대낮의 닭울음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그렇다면 나도 언젠가 특별한 소리를 듣거나 특별한 순간을 만나면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향음과 수산대사 이야기에 인간과 아주 평범한 시편을 하나를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 향음 선사는 대나무에 돌 부딪힌 소리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향음 선사는 위산 영우 선사 문화에 수행했습니다. 어느 날 위산 선사가 물었습니다. 그대가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 본래의 모습은 무엇인가? 향염은 알고 있던 지식을 총동원하여 대답을 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전을 찾아보고 책을 뒤져보았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나무를 베다가 돌멩이가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탁! 그 순간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나무 소리가 아닙니다. 소리 때문에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소리를 듣는 나도 없고 깨달아야 할 무엇도 없고 소리를 분석하는 생각도 없고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분별도 없었습니다. 그저 소리가 일어나고 그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즉 소리와 듣는 자가 둘로 나누기 이전의 자리, 그 자리에서 본래 면목이 드러난 것입니다. 두 번째 수산대사는 대낮에 닭울음 소리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수산대사에게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대낮에 닭이 울었습니다. 꽃기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닭 울음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닭 울음은 그저 닭 울음입니다. 좋은 소리도 아니고 나쁜 소리도 아니며 깨달음을 주는 소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소리 앞에서 소리를 듣고 있는 나와 들리는 소리를 둘로 나누는 분별이 일어나진 자리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때로 아주 평범한 소리 하나가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세 번째, 그런데 인각은 배고픔에서 번개를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제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느 초가을 도방과 함께 사냥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도방과 함께 걸어가는데 스틱이 부딪히는 순간 번뜩한 느낌이 왔습니다. 찰나였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상을 보고 듣는 나도 없었고 분석하는 생각도 없었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분별도 없었습니다. 그런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 깨달았구나.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깨달은 인각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돌이켜보니 90% 지나갔는데 마지막 1% 다시 나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 말씀드리고 주의 스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별다른 말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알 것 같습니다. 깨달음을 체험을 내가 했다라고 붙잡는 순간 이미 그것은 생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네 번째, 향음과 선사, 서선, 그리고 인각. 향음은 탁, 서산대사는 꽃기요, 인각은 번뜩입니다. 찰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향음과 선사의 자리에서는 소리와 나가 둘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각에게는 마지막 찰나에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무명의 마지막 한 조각. 다섯 번째, 깨달음과 무명의 자리는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봐야 합니다. 깨달음과 무명이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똑같은 대상을 보고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차이는 무엇입니까? 생각이 붙잡히느냐, 붙잡히지 않느냐입니다. 평소에는 대상, 감각, 느낌, 생각, 해석, 나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닭이 웁니다. 닭이 운다. 소리가 들린다. 무슨 소리지? 닭이네. 시끄럽네. 내가 듣고 있다. 여기 이렇게 나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수행이 깊어지면 소리에서 바로 암으로 듭니다. 그 자리에서는 끝낼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을 다시 나로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6번째, 육근과 육경과 육식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소리는 경이고 귀는 근입니다. 대상은 경이고 눈은 근입니다. 근과 경이 만나면 식이 일어납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생각이 붙고 분별이 생기고 그 분별을 나아가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듣는다, 내가 본다, 내가 느낀다라는 주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가 생겨나면서 좋다, 싫다, 얻고 싶다, 버리고 싶다 하며 집착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육군과 육경은 육식이 되고 육식에서 분별, 집착 이런 흐름을 실제 자기 경험 속에서 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수행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특별한 소리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번개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닭 울음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대나무에 돌이 부딪히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차 소리든 사람 목소리든 새 소리든 바람 소리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그리고 소리가 들릴 때 누가 듣고 있지 하고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의식이다, 마음이다, 불성이다 이렇게 이름 붙인 순간 다시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그저 들리는 것은 들리는 대로, 보이는 것은 보이는 대로,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은 아무 이름도 붙이지 마십시오. 그것을 아는 것에 아무런 이름도 붙이지 마십시오. 8번째, 인각의 실패가 오히려 중요한 본문이 되었습니다. 향음과 순환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소리에서 분별 이전의 자리를 보라. 소리에서 분별 이전의 자리를 보라. 그리고 인각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그 자리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다시 나아가 들어올 수를 보라. 그 자리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다시 나아가 들어올 수 있음을 보라. 그래서 아주 미세한 집착은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입니다. 깨달음이라는 생각조차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깨달았다. 이것도 생각이고 나는 깨닫지 못했다. 이것도 생각입니다. 결국 수행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는 나까지 비추어보는 것입니다. 결국 수행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는 나까지 비추어보는 것입니다. 향음은 대나무 소리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서사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인각은 스틱이 부딪히는 순간 번개를 보았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마지막 찰나에 내가 깨달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다시 나와 대상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니 깨달음은 특별한 소리를 듣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가 들릴 때 듣는 자를 만들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을 볼 때 보는 자를 만들지 않는 것,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이 나라고 붙잡지 않는 것, 바로 그 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향음의 대나무 소리도 지금 여기 있고 서산의 닭 울음소리도 지금 여기 있고 인각의 번개도 지금 여기 있습니다. 깨달음과 무명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끼어들 뿐입니다. 그 한 생각마저 놓아버리면 무엇을 더 깨달을까요? 감사합니다. 생각을 일으키는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알아차리는 바로 이 순간이
수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유익한 법문을 이어가는 촉매제입니다. 성불하십시오.